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오늘 부흥의 현장, 기도와 말씀의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이 어떤 일에서인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현장, 찬양과 말씀이 넘치는 현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꺼려한다는 것은 조금 점잖은 표현이고, 성도들이 십자가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또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꺼려하고 싫어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큰 고난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굉장한 고난과 굉장한 어려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즐겁게 살려고 하는, 기쁘게 살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기쁘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알지만 십자가를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죄가 있어서 갇혀야겠죠. 근데 그 죄가 어떤 죄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죄. 지금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옷이 찢김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아마 바울과 실라가 거의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반역죄라는 죄를 쓰고 지금 아주 흉악한 죄인들만 갇힌다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갈까봐 그들의 발목에는 또 굵은 쇠사슬이 바울과 실라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성도님들,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열심이 없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성도에게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훈장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고난입니다. 옆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쿨한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아, 저분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왜? 성도에게 있어 고난은 그만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고난은 아니라고 할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님, 이런 식의 고난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할 각오는 돼 있지만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과감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수모를 당합니까? 어떻게 감옥에 갇힙니까? 어떻게 여러분 중한 죄인이 되어서 지금 지하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고난은, 이런 고통은 하나님 정말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고통은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믿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답입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성도님들,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우리와 뭐가 다를까?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하는가? 그들은 저렇게 찬양하는데 왜 우리는 해내지 못하는가?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서 찬송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고난이 필수라고 한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왜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증명하여 보십시오.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내 손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 시간 예배하고 있으니까? 아니, 늘 기도하니까?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증명한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니 나는 하나님의 성도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그런 모든 것들은 간절한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이 없어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도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내가 나를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한다면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슬픔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성도의 간절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간절히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교회가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교회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그 찬양으로 감동을 받지 않아요.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킨다? 그렇지 않죠. 그랬다면 이 지역사회는 정말 예전에 바뀌었어야죠. 제가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할 때 밖에 가끔 나가보면 찬양 소리가 밖에 들려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찬양 소리가 저들을 감동시켰다면 어찌 이 지역이 복음화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으로 읽는 그 말씀이 이 교회 담 밖으로 넘어갔는데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캄캄한 감옥을 어떻게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죄수들의 마음이 어떻게 열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을까? 울며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설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고난의 승자는 반드시 여러분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요, 무조건 이겨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고난을 보면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분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자원하여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자원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기억하신다면 부활의 영광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외치며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직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십자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울과 실라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를 신방하러 가는 목사의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별로 해드릴 말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환자를 신방했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도착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뜻밖의 대답이었죠.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 성도가?
의례적인 멘트? 그렇게 할 수 없죠. 끔찍한 상황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다리가 절단돼 보니까 예전에 걸어 다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걷게 하셨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예전에 나를 걷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좌절이 아니라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병실에서 그 얘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움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성도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성도에서 찬양할 수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주님,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남들이 감사하지 못할 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지요. 저는 그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데는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펑펑 흘러나오지만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왔던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감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면 그 고난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걸 가르쳐줘요. 이름이 조금 쉽진 않죠.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웁니다. 시카고의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문화의 중심에 있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 목사와 함께 전도하는 일을 참 좋아했고, 그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회계 집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완벽한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그는 전 재산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 화재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자기도 자기지만 그의 부인도 거의 멘붕이 나갔죠. 그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정신을 좀 추스려야겠다 싶어서 그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슬픔의 여행이죠. 그리고 여행을 떠나려는 그 찰나에 그는 무디 목사와 전도 계획이 있어서 조금 여행을 늦게 가게 돼요. 그리고 부인과 딸 4명을 먼저 유럽 항해하는 배에 태웁니다. 근데 얼마 뒤에 그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그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바다 가운데서 충돌했다는 것이죠. 그 사고로 딸 4명이 물에 잠겨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부인만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스페포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의 부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배에 오릅니다. 배에 오르고 나가죠. 그리고 배에 나가서 선장과 이야기하는데 선장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나는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여기서 죽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자 스페포드가 자기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그 배에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참았던 슬픔이 폭발하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잃었죠. 재산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고 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부인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데 자기의 딸들이 수장되었던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는 슬픔에 겨워서 배에 있는 선실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걱정하며 그 앞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슬픔 가운데 그가 실성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참 뒤에 그가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그가 한 편의 시를 읊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 시를 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시는 또 하나의 부흥의 현장이 되었죠. 성도 한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이 험악한 광풍이든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그런 체험의 현장을 가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도 아직 못 해본 것이죠. 절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느냐. 이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인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성숙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어떤 분기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27절 봅니다. 간수가 등장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간수는 죽게 되었죠. 그가 감독하던 죄수들이 다 도망가고 없으니 이제 간수에게는 큰 고통이 있죠. 자, 간수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찬양을 하고, 고난의 현장 앞에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간수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죽으려고 합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죠. 하나님의 성도는 고난 앞에서 찬양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어려움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반은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도 결국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나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주님께 맡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순절이 되어서 한 끼 금식합시다. 사순절이 되었으니 외식하지 맙시다. 사순절이 되었으니 우리가 TV 시청을 줄입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의 율법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와 같은 고통 앞에서 주님을 내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같은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할까. 고난의 현장에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을 감사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성도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운 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추억, 가장 슬픔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외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하고 우리는 못하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차이점이죠.
나를 감옥에 가두신 하나님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바울과 실라를 부러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저렇게 살아볼까 여러분 희망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드렸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성도님들?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로 보면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그런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앞에,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십자가의 무거운 주제를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내어놓고 맡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하나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때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거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할 수 없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104